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요, 쓰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쓰임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참 요상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한 꽁트가 기억이 나는데, 그 꽁트 제목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라는 꽁트 제목이었어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그 꽁트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캡슐에 현대의 물건을 조선시대로 보내면 조선시대 왕과 그 신하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추측을 하는 그러한 꽁트였습니다. 하루는 전화기, 지금 전화기 잘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를 쓰던 때였죠. 전화기를 조선시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거를 보더니 전화기를 귀에다가 이렇게 걸고는, 이거는 장식물입니다. 귀에다 이렇게 걸어 쓰는 장식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귀에다 걸고요. 또 그러자 한 신하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빙빙 돌려가다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무기로 쓰는 물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번 달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는 그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여기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의 오경이라고 하면서 말씀 중에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오경이라는 말씀, 이 규례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 삶을 사는지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려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지켜 행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전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남을 속박하고 남을 구속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이 말씀을 써요. 또 때로는 말씀을 내 행동에 대한 변호하기 위한 말씀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내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해요. 어떤 노 부부가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 성도님, 새로 등록한 이 할아버지 성도님은 평생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아버지 분들이 그랬듯이 그 아내를 속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 보니 이 할아버지에게 진짜 엄청난 무기가 두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무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 아닙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의 무기가 생겼어요. 하루는 그 부부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할머니한테만 적용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만 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잔소리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하루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꼭두 새벽부터 이 할머니 성도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 깨워요? 밥하라고, 청소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적용해요? 할머니한테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참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권사님은요,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을 해요. 저 집사님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 참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와서 화만 내시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인 목사님이 아니구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은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문자로 보내는 거죠. 그 말씀을 보다가 읽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너를 축복하노라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면 참 좋은데, 그런 말씀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다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요, 음란한 여인에 대한 호세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과부로
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 오랜 과부로 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본 그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은혜가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화가 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그 이제 회의를 주제를 하면 그 이후로는요, 아주 회의가 지옥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만 하면 이 집사님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창문이 되지 말고 말씀은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겐 오랜 기억으로 남습니다. 말씀이 창문이 되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말씀은 법전이 되어서 타인을 심판하고 평가하고 구속하는 말씀이 되어 버립니다. 말씀이 창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셨어도요, 정작 그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절대로 복된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올바른 길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거울로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늘푸른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 창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거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세에 복이 되는 말씀. 언제 복이 된다고요? 말세에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전체 7가지의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같이 1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 세 번째,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또 반복해서 여섯 번째도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세다, 세기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워진 규칙들로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예측하거나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세상 곳곳에서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전에 세웠던 경제적인 법칙들로 우리들의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해운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가슴이 참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 답답하게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라고 알려진 시대에 계시록은요, 복이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이것은요 각각 세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받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은요 한숨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세의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 가지 일의 세 단계를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성경을 통독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을 안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누군가가 읽어주면, 이렇게 예배 때에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려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오냐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관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듣는 단계죠. 말씀을 읽으면 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 들으려고 시도했다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이만큼 남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이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는 말씀을 응답을 들었어도 오늘 또 다시 와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은 읽혔지만 말씀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단계, 지식의 단계까지만 온 사람들은 말씀을 창문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고 말씀으로 남을 평가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춰 서면은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말세에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서산 해미 부근에 서산 휴게소라고 하는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일대에서 TV 뉴스에 나오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사고인데 어떤 사람이 차를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했습니다. 역주행한 그 차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가 정면으로 빡 부딪혔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그 운전수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역주행을 하던 사람은 중환자로 응급실에 갔다가 그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주행을 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몰랐을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도 역주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통사고는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도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때로는 진리라고 했고요, 또 때로는 지혜라고 했어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 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고 듣는 사람,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혼란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세다라는 말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가운데서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을, 그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지은 사람이요? 반석 위에다 지은 사람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는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끄떡없이 견뎌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이 우리들에게 장밋빛 빛깔만 우리들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들의 인생 경험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상수를 만날 때도 있고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누가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26년에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들에게 복된 길로 예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 길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